나라도 한 큰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큰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더 큰 나라를 찾아다니고 미국 사람, 미국 대통령이 막 소련 대통령 이런 찾아다니는데 이 왕이 된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지를 찾았어요. 잃어버린 자를, 연약해진 자를 찾아 나선 것이에요. 무비보셋을 찾아갑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다윗은 왕자님 유의할 때 요나단 왕자와 약속을 했어요. 요나단, 네가 다 멸망해도 내가 너와 친구의 약속을 지켜서 반드시 네 후손을 멸망치 않고 지켜줄게. 우리 친한 친구와 약속을 내가 너랑 영원히 너를 지켜줄게. 우리는 약속한 거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다윗도 고생할 때 한 약속, 어려울 때 한 약속, 내가 꼭 나갈게. 우리 방방이 타러 온 남자아이들이 전부 다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교회 다 나오겠대. 근데 약속을 잊어버리고 못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약속을 잘 잊어버려.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는구나. 약속한 걸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나. 너무 섭섭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영원히 잘 지키시는 분이 계셔. 누구실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는 약속을 깨는 거 못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이수야 너에게 나를 사랑한다. 너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수한테 변심해갖고 나 약속 못 지키겠어요. 이렇게는 예수님이 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오. 다윗도 약속을 지켰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요나단, 네가 멸망하고 너희가 가난하게 되고 너희가 다 없어져도 너와의 약속을 지켜서 네 후손들을 반드시 보호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서 약속한 것을 지키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후손을 살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집안에 시바! 이름이 뭐라고요? 약간 욕 같죠? 네, 이름도 약간 욕 같은데 약간 좀 비겁한, 조금 이기적인, 조금 기회주의자 그런 성격의 사람이 시바였어요. 네, 시바 그 얼굴도 좀 그림도 좀 그렇게 그렸죠. 네,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는데 일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짐승으로 말하면 박쥐. 일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 박쥐하고 새하고 동물들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새들이 막 이기는 거야. 독수리가 막 호랑이 분을 파버리고 그 다음에 매가 막 갔다가 토끼를 막 핥히고 막 이러니까 와 새들이 힘이 세다 해가지고 박쥐가 날개를 쫙 펴고 새한테 가가지고 야 나는 새다 해가지고 새가 승리할 때 이렇게 이제 막 했어. 근데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제 호랑이가 가고 그냥 독수리 등을 막 때리고 그 다음에 늑대가 그냥 막 갔다가 그냥 매를 갖다가 다 막 잡아먹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박쥐가 가만히 보니까 새들이 동물한테 막 치는 거야. 그러니까 박쥐가 날개를 딱 짚고 찍찍찍찍 저는 짐승입니다. 가지고 그래서 동물편에서 막 이기는데 근데 새들하고
동물하고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화해, 우리 싸우지 말고 지내자 했는데 박쥐는 동물 편에도 새 편에서도 아니 너 지난번에 우리 새 편에서 싸웠잖아. 아니 너 지난번에 우리 짐승 편에 싸웠잖아. 이 박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 박쥐 같은 놈 해가지고 박쥐가 아우 창피해 해가지고 깜깜한 어디로 갔대? 동굴 속으로 샥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밤에 나타나. 박쥐는 눈이 없대. 박쥐는 눈이 없어요. 박쥐는 어떻게 날까? 못 보는데. 초음파를 찍찍찍 쏴갖고 딱 도착한. 새인지 모기인지. 박쥐가 하루에 모기를 300마리 넘게 잡아먹는데. 박쥐 같은. 이 시바가 뭐 같은 사람? 박쥐 같은 사람. 일로 붙었다 저기로 붙었다. 아주 박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근데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정보는 많이 알지. 낮에도 듣고 밤에도 들어가지고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근데 다리를 절어요. 다윗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지금 그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네 로두발에 사는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정말 자기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 자기는 도와주지 않아. 자기는 절대 손을 안 봐. 남을 도와줄 수 있지만 손해보기 싫어. 항상 내 것만 챙기는 그러한 시바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마길의 집에 있는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오게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 이름이 뭐였다고요? 무비보셋. 근데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어요. 두 개다 이렇게 절뚝절뚝 절었어요. 두 개다. 지금 같으면 병원 가가지고 다 치료할 수가 있었을 텐데 치료를 못했어요. 네. 우리 윤광성 아들도 여기 무릎을 다쳤어. 그래가지고 다리를 절어야 되는데 의술이 좋아가지고 지금 다리 안 절고 다니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다리를 절고 있어요. 왜 다리를 절게 됐냐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다 망해갖고 이제 무비보셋도 이제 막 요나단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막 다 죽고 도망치고 막 다 굴라고 막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다가 아기를 안고 유모가 아기를 안고 도망치다가 그냥 덜썩 떨어뜨린 거야. 그러면은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이게 탁 부러지지. 막 아기는 울고 막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울든 말든 막 도둑고 뛰다 보니까 치료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두 발 다 절게 된 거예요. 근데 다리를 전다는 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뜀박질도 할 수 없잖아요. 새끼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얼마나 아프고 손가락 하나만 저기에도 얼마나 아파요. 우리 다이도 손가락 이거 하나 다쳐가지고 피아노를 못 치고 이렇게 계속 인대가 상하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두 발 다 이렇게 절게 됐어요.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느 집에 얹혀 살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장애인들이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다윗은 장애인이었던 또 완전히 남의 집에서 힘들게 살든 상관없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해서 이제 무비보셋을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제 너무 무서웠어요. 무비보셋을. 혹시 다 지금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가족 다 죽고 나라가 망하고 정말 왕권이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어디 시골 어느 남의 집에서 이렇게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겨우 목숨 보존하고 있는데 임금님이 나를 찾으니까 혹시 나를 죽이려나 너무 무섭고 두려워해서 이제 온 무비보셋은 저면서 제가 무비보셋입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다윗은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요나단의 아들이구나.
두려워 말아라. 난 너 죽이려고 부른 거 아니야. 내가 네 아빠랑 친구였어. 그리고 네 아빠랑 약속을 했어. 네가 망해도 반드시 네 후손들을 내가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내가 네 아빠와 무정 약속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네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졌던 땅을 너에게 다 주마. 그리고 너는 내 아들들 왕자들과 같은 신분이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맨날 밥을 먹자. 그래가지고 왕하고 매일 밥을 먹는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삼아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냥 가난뱅이에다가 그 다음에 다리 두 발 다 절고 있는 장애인에다가 또 직업도 변변치 못해서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주제인데 그 다음에 언제 죽을지 몰라. 왕자였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데 자기에게 땅도 주고 그 다음에 왕자와 같은 신분을 준다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내 죽은 개같은 나에게 이 나를 왜 이렇게 돌보십니까? 죽은 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고기를 안 먹었어요. 이 개가 그러니까 개가 죽으면 어떻게 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갖다 파묻어야 돼. 그래서 죽은 개가 따오면은 아무런 쓸모없는 정말 너무 짜게도 먹을 때도 먹지도 못하고 치우기도 번거로운 그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봐주십니까 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제 시바를 불렀어. 시바야. 시바는 이제 박쥐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따와가지고 자 내가 그러니까 시바가 자기는 뭐 하나 생기나 하고 임금님에게 갔는데 이제 사울의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으니 너는 원래 사울 왕의 부하였지 않았느냐. 이제 무비보셋 집에 가갖고 농사도 짓고 무비보셋 다리도 아픈데 잘 섬겨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들 그리고 네 종들 다 이제 무비보셋을 섬겨야 된다. 다만 무비보셋은 왕자님과 같이 식당을 나랑 같이 밥을 먹을 것이다. 시바 표정이 어때요? 실제로 이렇게 안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종이 된 거죠. 왕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긴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바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들과 함께 다윗의 식탁에서 영원히 식사를 했어요. 같이 늘 왕자처럼.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장애인이었지만 미가라는 어린 아들도 있었어요. 이처럼 다윗은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사람이 예수님의 종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종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잃어버린 자였어요. 예수님은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한국 사람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잃어버린 자를 되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 믿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믿었어요. 이제 거기서 온 땅 로마까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저 바이킹족, 네덜란드, 덴마크, 그 다음 룩셈부르크 이 지역은 정말
전도를 1000년이나 했어. 거기 바이킹족들이 얼마나 지금은 뭐 세상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땅이 덴마크, 뭐 루셈부르크, 막 거기 스칸디나 반도 거기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땅이라는데 그 옛날에는 그 땅이 제일 깡패 나라, 해적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500년이 더 걸려서 선교하는데 선교사가 딱 가잖아요. 그거 죽여. 그냥 막 칼로 죽여. 근데 거기는 문자도 없었어. 다 머뭇무식해갖고. 그런데 딱 그 1000년이나 걸린 지역이 바로 지금 덴마크 그런 지역이에요. 선교할 때. 그래서 거기도 다 선교하고 영국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도망쳐서 미국에서 또 예수를 믿고 근데 일본도 복음이 엄청 일찍 전도됐어요. 그 네덜란드 사람들을 먼저 만나가지고 화약 쏘는 것도 개발했고 이순신 장군 영화 봤어요? 거기 보면은 그 일본 군인 중에 그 십자가 모양을 들고 온 그거 역사 고증을 잘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저 불멸의 이순신 첫 작품에 보면은 일본 군인 중에 그 십자가 모양을 하고 이렇게 진격해 온 사람이 있어요. 실제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함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자 하는 가문이 있어가지고 그 가문은 전부 다 십자가 모양을 만들고 오기도 했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순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이고 순교도 엄청 많이 났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말살했던지 5명당 1명씩 묶어갖고 철저하게 감시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성격이 완전히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문에 바뀌었대. 너무나 감시를 많이 하니까 속마음을 절대 안 내놓는 자기가 기독교인이어도 절대 말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을 숨기고 죽는 그런 성격. 일본 사람들은 부부끼리도 자기 마음을 잘 내놓지 않는 무서운 사람들이 슬픈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그렇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하도 핍박을 해가지고 일본은 지금 기독교인이 3%도 안 돼. 그 다음에 복음이 어느 나라로 왔어요? 일본 건너뛰고 한국 땅에 왔어요. 한국에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 천지였는데 복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야 돼요. 잃어버린 나를 되찾으러 오신 예수님.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로스 선교사가 우리 한국의 전도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천주교는 소현세자가 지금 올빼미 영화 있죠. 올빼미라는 영화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소현세자가 그 중국으로 잡혀갔어요. 청나라에게. 근데 소현세자가 중국에서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왔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조선은 예수 믿는 나라예요? 안 믿는 나라야? 전혀 안 믿는 나라잖아. 그래서 이 소현세자의 죽음과 연관된 영화가 올빼미라는 영화예요. 근데 그게 천주교죠. 그런데 우리 예수교는 처음에 성경을 한자로 돼 있고 성경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로스 선교사였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로스예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 독일 사람이었어요. 독일이 개신교 국가제 루터의 나라. 근데 선교를 나갔는데 이 사람은 선교를 어디로 나갔냐면 한국으로 온 게 아니라 조선 땅에 온 게 아니라 어디로 왔어요? 중국으로 선교를 왔어요. 근데 선교 온 게 그 북한 그 만주 그 길림성 그쪽으로 선교를 왔어. 근데 이상하게 중국 사람한테 선교하기보다 중국의 시장에 선교하다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시장에 나가보니까 상투를 메고 꾀죄죄 해가지고 수염을 달고
덩어리에다 지게에다 뭘 지고 뭘 파는 사람이 눈에 띈 거야. 그리고 만나보니까 중국말이 아니야. 한국말이야. 너무 신기했어. 그래가지고 그 말을 걸었는데 말이 안 통하는데 로스가 언어의 천재였어요. 그 독일 사람인데 중국 선교사로 왔는데 시장에서 만난 조선 사람, 한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뭘 배운 거야? 한국말을 터득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말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어. 이 사람이 보여요? 뭔 말이 알겠어요? 옛날에 한글은 지금 한글하고 좀 틀려요. 그래가지고 뭐 순경음, 비읍 이런 것들이 지금 P 발음, V 발음 다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오면서 우리 한글이 영어의 P나 V 막 이런 거 발음하기 어렵게 됐는데 원래는 이렇게 다 로스가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보부상 2장 더 넘겨보면 서상륜 이 서씨 형제예요. 자, 머리 상투 틀었죠? 꾀제제하죠? 이 보부상 2명이 형제였어요. 서상륜 부부의 이 형제였는데 이 형제가 바로 로스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쓰는 말. 그래서 최초에서 한국 성경은 북한 사투리로 써졌어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조선 사람인데 북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해갖고 압록강을 넘어와가지고 성경을 팔면서 최초의 소래교회란 소래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이 서상륜 형제들. 목사님도 없어. 제도사님도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록스 선교사님이 번역해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기록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책 읽기를 좋아해갖고 성경을 주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뭘 읽기를 좋아한다고?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책 읽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상윤 형제들이 예수를 믿었고 이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연세대를 세우신 분이지. 그다음에 연세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딱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있는 황준기 선교사님, 이충구 선교사님은 파푸아뉴기니 가가지고 성경을 만들고 있어. 그리고 언어는 있는데 글도 없고 성경이 없으니까 막 말을 듣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에 딱 왔어. 복음을 전해야 돼. 성경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딱 오니까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성경이 이미 있는 거야. 성경이 이미 있는 나라였어, 우리나라는. 이 선교 역사상 아주 우리 한국은 너무 독특한 나라예요. 선교사들이 왔는데 성경책이 이미 있어. 그리고 교회가 이미 있어. 서상윤 형제.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신혼여행을 결혼을 안 하고 총각으로 선교사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한국 사람하고 한 건 아니야. 미국 사람하고 했어. 근데 신혼여행이 세례 여행이었어요. 선교사님 제발 이곳에 와갖고 세례 좀 주세요. 그러면 소래교회 딱 가면은 거기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세례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거기 또 교육을 시키고 세례를 주고 또 어느 지역 가면은 또 거기도 사람들이 모여 있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도 세례 주세요. 그래가지고 1년 내 세례를 주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6개월에 한 번씩 한 게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그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나라였어요. 이게 그 다음에 영국 선교사 이 사람은 토마스 누구? 토마스. 이게 영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러 왔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일을 되찾으러. 이 토마스 선교사는 하노버 교회라는 데서 갔는데 어느 한국 목사님이 영국에 갔다가 그 근처 시골 교회에 딱 들어갔대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거기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벽에 희미하게 토마스 이 사진이 있고 거기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미국 영국 교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축구 보느라고. 영국은 맨날 축구만 보잖아요. 눈 뜰 때 아침부터 축구 얘기를 하다가 축구 경기를 보다가 축구를 막 얘기하다가 축구로 하고 축구 보다 잘래. 이게 영국의 삶이래. 그래서 영국에 유학 가서 친구 사귀려면 축구팀 다 외우고 선수들 다 외우면은 친구 금방 사귀대. 영국 유학 가는 사람들 유념하세요. 영국 사람들만 축구만 얘기만 해. 교회는 안 나와. 근데 할머니들 몇 명 남았는데 한국에서 왔다 보니까 목사님을 자꾸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가서 순교했는데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평양 거기 선교하러 왔다가 지금 저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토마스예요. 이 주변 사람들은 뭐야? 조선 사람들이지. 선교가 뭔지 예수가 뭔지 알아 몰라. 토마스는 한국말도 잘 못해. 여기서 무릎 꿇고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게 그 총이랑 갖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을 쏴 죽이지 않았어요. 토마스. 내가 선교하러 와갖고 날 죽인다고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여기서 순교당했어요. 지금 토마스 선교사님 이제 평양 가면은 그 선교하는 자리에 교회도 세우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심부름 분들을 우리 한국에 보내셔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되찾았어요. 다윗이 잃어버린 무비보셋을 되찾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약속을 지키러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잃어버린 자를 되찾으시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은 되찾은 다윗처럼 우리 죄인을 되찾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되찾으러 오시고 잃어버리고 참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영원히 약속하시고 되찾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사오니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1절 4절 찬양 드리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15장 이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4절입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스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